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찾아서 읽겠습니다. 다니엘 3장, 구약성경 다니엘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다니엘 3장 13절부터 공독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를 끌어오라 명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가로되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 진즉 그리하였느냐.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16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오늘 우리 같이 상고하고 은혜를 받을 말씀은 다니엘 3장입니다. 1절에서 30절까지 너무 절이 길어서 거기서 좀 핵심되는 부분만 골라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여기에 일은 우리가 여러 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들은 내용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이 명한 금신상에게 절하는 명령을 어기고 풀무 속에 던져 들어가는 그런 일이 일어났죠.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보호해줬습니다. 살아났습니다. 이 엄청난 기적 앞에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라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말하고 조서를 내려가지고 누구든지 이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큰 벌을 내리겠다고 이런 이 공문까지 내보내는 이 일이 바로 다니엘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일을 알려면 먼저 그 배경을 조금 그래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시대적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 나라가 그런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대 나라로 갈라져가지고 이제 마지막 남은 유대 나라가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거기에 있는 왕족들, 귀족들, 그 자녀들이 포로로 바벨론 나라에 붙들려 가면서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바벨론 나라의 그 왕이 느부갓네살 왕인데 이 왕이 유대 나라에서 붙잡혀온 왕족과 귀족들의 자제들뿐만 아니라 각 나라 민족, 자기가 지배하고 정복해서 지배한 그 나라의 민족들을 갖다가 잘 다스리기 위해서 거기에서 인물이 뛰어나고 지혜가 뛰어난 그런 청년들을 뽑아가지고 왕궁 특별학교에 입학을 시켜서 특별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각 나라, 그리고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바벨론 제국 거기에 각 지방을 다스리는 관리로 썼습니다. 그리고 왕을 보좌하는 그러한 보좌관으로 썼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 중에 바로 다니엘이 있었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바벨론 왕의 느부갓네살 왕이 밤에 꿈을 꿨습니다. 근데 그 꿈이 너무나 두려운 꿈이었어요. 그래서 그 꿈을 알아맞혀라고 그 바벨론 나라의 술사들, 점성술사들에게 명령을 내렸지만은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꿈이 어떤 꿈인지 알려주시면 우리가 해몽을 하겠다고 했는데
너희가 나를 지금 속이려고 하느냐,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그리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맞히라 하니 이거 사람 잡으러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 두려워 떨고 있는데 다니엘이 말미를 달라고 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 그 내용, 그리고 그것이 무슨 뜻인지 해몽까지 해가지고 다니엘 세 친구들도 살아나고, 또 바벨론 나라의 모든 술객들, 또 술사들도 박사들도 살아나는 그런 엄청난 일이 바로 다니엘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신상을 보고 바벨론 나라가 견고하게 서고 영원히 지속되어야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금신상을 만든 것입니다. 제가 자료화면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나라의 왕인 느부갓네살에게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꿈의 뜻이 무엇인지를 지금 알려줍니다. 바로 바벨론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세상 나라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실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갖다가 이 다니엘서의 그 2장, 3장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래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 다니엘 2장에 나오는데 바로 이런 신상입니다. 머리는 금이고, 그리고 가슴과 배 이쪽은 은이고, 그 다음에 넓적다리 허리로 해가지고 이쪽은 동이고, 그 다음에 다리는 철이고, 그 다음에 발가락은 그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이런 형태의 우상을 봤는데, 갑자기 공중에서 뜨인 돌이 날아와가지고 이 발가락을 치니까 이것이 다 무너져 버리고 태산처럼 된다. 그리고 바람이 부니까 다 흩어지고 이 우상은 흩어져 버리고 돌이 태산을 이루었다. 이런 지금 그 내용이 다니엘서 2장에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바벨론 나라가 이제 쉽게 말하면 머리 지금 그걸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그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세계 아주 최강의 제국이라고 할 정도로 바벨론 나라의 그 위세가 굉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나라가 얼마 가지 못하고 메대와 파사로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그 메디아를 말합니다. 그리고 파사는 페르시아를 말하는 것이죠. 과연 이 바벨론 나라가 뒤에 페르시아에 의해서 새로 등장한 왕국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페르시아가 또 막강한 왕국인데 오늘날의 이란입니다. 이란. 바벨론은 오늘날의 이라크입니다. 이라크. 그러니까 이란과 이란이 옛날에 굉장한 나라들이었다는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것이 이제 동으로 바뀌고, 그리고 철로 바뀌고, 동은 이제 그리스, 그다음에 철은 이제 로마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에서 동로마, 서로마 제국이 아니고 각 나라로 이제 분열되어 나가는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사실 그 뒤는 이 발가락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나라를 열국이라고 합니다. 열국은 모든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각 나라들이 생겼다. 동양은 여기서 빠졌습니다. 동양은 빠졌어요. 왜냐하면 세계 역사의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주도한 나라가 서양입니다. 동양은 그 중국이 있었지만은 그 만리장성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서만 좀 움직였지. 사실은 거기서 뭐 종이라든가 화약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발명도 했지만, 세계 역사에서 결국 주도권을 서양에게 뺏기고 서양이 세계 역사를 주도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 서양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지금 서양이 세계를 지금 제패하고 있다고 좀 보는 것입니다. 오늘날 좀 동양이 각성해가지고 일어나고 있지만, 사실 이 바벨론 나라의 느부갓네살 왕이 꾼 신상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알려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꿈을 이제 해석까지 해주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굉장히 참 놀래고, 그리고
다니엘은 정말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 앉아가지고 지위를 높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생각해 볼 때 자기 나라가 이렇게 얼마 안 돼서 그걸 멸망한다고 한다는 것이 이건 참 너무나 답답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걱정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자기 나라가 영원히 지속돼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금신상을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금신상. 그것이 바로 다니엘 3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머리부터 그 발끝까지 온통 다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다니엘 3장에 나옵니다. 1절에 다니엘 3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고는 60규빗이요 광은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도의 두라 평지에 세우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거대한 신상을 만든 것은 바로 이런 목적입니다. 자기의 제국이 자기 나라가 견고하게 서고 강건해지고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머리만 그 자기가 꿈의 그 내용은 머리만 금이었는데 이 바벨론 나라죠. 뭐 저 온통 다 금으로 만들어가지고 딱 자기 나라의 그 평지에다가 딱 세워놨다. 근데 그 규모가 여기 나옵니다. 고가 높이가 60규빗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60규빗이 어느 정도인가 제가 알아보니까 1규빗은 당시 사람들 한 손에 보면 중지가 있지 않습니까? 제 키가 높죠. 그 중지에서부터 시작해서 팔꿈치까지 여기까지를 규빗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1규빗이 얼마인가? 당시 사람들이 오늘날의 그 길이 단위로 환산하면 약 45cm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벨론 나라에서는 54cm를 한 규빗으로 쓰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규빗이라는 것이 사람마다 팔 길이가 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대략 이제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1규빗은 45cm다. 그런데 바벨론 나라에서는 54cm다. 이것이 1규빗이다. 그럼 45cm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60규빗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계산기로 두드려 보니까 2700cm입니다. 이것을 미터로 하면 27m예요. 27m. 바벨론 단위로 하면은 54cm인데 1규빗이 이것을 60규빗으로 곱해보니까 얼마냐면 3240cm예요. 그러면 이 미터 단위로 하면 약 32m입니다. 그래서 대략 그 중간치로 하면 약 30m예요. 약 30m가 바로 이 신상에 높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파트 층수로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요즘 아파트 층수가 평균적으로 약 3m라고 합니다. 3m. 2.7m다, 3.2m다 이런 여러 가지 그 아파트 회사마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 대략 3m라는 거예요. 그럼 아파트 높이로 치면은 아까 27m라고 했습니다. 그럼 구축 높이가 되는 거죠. 그리고 바벨론 나라의 기준으로 하면 32m예요. 그것도 중간으로 치면 30m 되죠. 30m. 그러니까 아파트 높이로는 9층 이상, 한 10층 정도 되는 굉장한 높이였다는 거예요. 지금 이 태산 아파트가 몇 층까지죠? 20층까지죠? 네. 20층까지는 중간. 네. 아파트 10층 높이에요. 아파트 10층 높이면 굉장한 높이입니다. 그 높이가 무려 아파트 10층 높이로 해가지고 거대한 신상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했냐면 조서를 내렸습니다. 쉽게 말하면 공문이죠. 전국 각도에다가 모든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금신상에 절을 하라는 것입니다. 언제? 이제 낙선식을 벌이게 됐는데 그 낙선식 규모가 어마어마했습니다. 2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보내어 방백은 도지사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말하면 도지사예요. 그 다음에 수령과 이건 각 도의 군대 장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도백, 부지사, 재판관, 재무관, 모사, 법률관. 뭐 여기 모사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 수석비서관 정도 되겠죠. 비서관 정도. 그러니까 이 또 재판관은 그 나라를 다스리려면 법치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 모든 사람들 다 불러 모이게 했고 이것을 가지고 모이게 해가지고 이 금신상의 낙성식에 참여하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 금신상
신상에게 절하라고 하는 칙령이 내려지는데 4절, 5절, 6절이 나옵니다. 바로 피리, 나팔, 생황, 그 다음에 사면금, 양금, 모든 악기 소리가 나올 때 전국에 있는 모든 바벨론 나라의 백성들은 이 금신상에게 절하라. 이 명령을 듣지 않으면 뜨거운 풀무불에다가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항제철에 그 뜨거운 용광로 그 불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다가 그냥 사람을 산처로 집어던진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무서운 명령입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낙성식 날에 정말로 바벨론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이 바벨론 나라에 세워진 금신상에게 절을 했다고 나옵니다. 7절에 보시게 되면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합니다. 다 절했어요. 그런데 딱 절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다니엘은 나오지 않습니다만 다니엘 세 친구가 절을 하지 않았다는 이것을 갈대아 사람들, 어떤 갈대아 사람이 이것을 알고 고소를 했어요. 이 갈대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벨론 나라를 세운 그런 민족을 갖다가 갈대아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갈대아가 바벨론 나라에 세워진 그 어떤 지역을 뜻하는 명칭이기도 하고 그 민족을 뜻하는 명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그 유역에 살던 사람들을 갖다가 갈대아인이라고 했는데 바로 그 사람들이 이 바벨론 나라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 그렇게 원주민이라고 말해야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방 나라에서 포로로 붙들려온 사람들로서 높은 관직에 올라간 사람들을 보니까 배가 아픈 거죠. 그리고 늘 주목의 대상이에요. 언제든지 우리에게 대해서 반역할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늘 주시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세 사람들이 딱 눈에 띈 거죠. 절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누가 절하고 말고 자기만 절하고 되는 걸 갖다가 남이 절하냐 안 절하냐까지 볼 정도라면 얼마나 주시를 했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들이 결국은 발각이 되고 고발돼서 결국 느부갓네살 왕 앞에 붙들려 나왔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굉장히 분노를 했어요. 어째서 그동안 나의 은총을 입고 좋은 관직도 받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이런 짓을 했단 말인가? 당장 끌어오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붙들려 온 거죠. 그런데 이 왕은 역시 이 왕이에요. 왕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14절에 보면 이제 그 사실 여부를 묻고 너희들은 명을 어겼습니까? 당장 용광로 속에 풀무불 속에 집어던져야 한다고 그냥 사형을 집행한 게 아닙니다. 참 얼마나 아까운 인재들이냐 말이에요. 참 최고의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그들이 지금까지 한 일을 보게 되면 아주 좋은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지혜롭고 아주 똑똑한 훌륭한 인재들이다 말이에요. 그 금신상에 절함을 하지 않았다 해서 죽인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아까웠어요. 그래서 이제 설득하는 장면이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않으면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였는데 너희가 짐짓을 해야 했느냐? 이 짐짓이라는 말은 고의로 그 말입니다. 너희가 일부러 그런 걸 하겠냐? 그러면서 이제 설득하는 장면이 15절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나도 늦지 않았다. 너희가 좀 준비하고 있다가 다시 악기 소리를 울릴 것이다. 즉 풍악 소리를 울릴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이 이제라도 절을 하면 너희들 살려줄 것이다. 만약에 살려주지 않으면 너희들이 만약에 절하지 않는다면 끝내 고집 피우고 나도 어쩔 수 없다. 너희들 뜨거운 용광로 불 속에다가 집어던져야 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의 대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더 이상 왕에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17절 보게 되면 만일 왕께서
우리가 이 금시상에 절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해서 뜨거운 용광로 불 속에다 집어던진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유명한 말씀은 18절에 아까 읽었죠? 그리 아니하신지라. 설령 우리가 용광로 불 속에 들어가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살려주시겠지만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고 살려주지 않아가지고 결국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그러한 그 비참한 운명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각오하겠습니다. 그러니 왕이여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정말로 쉬운 말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까지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했겠냐 이 말이에요. 첫째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것이든 아니에요. 그것이 아무리 힘이 있고 그리고 아주 매혹적이고 그리고 당장 좋은 것을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절대로 거기에다가 절하지 않겠다. 좀 굴복하지 않겠다는 거죠. 하나님처럼 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뭐니 해도 뭐예요? 머니가 최고야. 머니가 뭐예요? 맨 뒤에 머니가 뭐예요? 돈 아닙니까? 돈은 다른 말로 황금이라고도 합니다. 이 돈의 위력은 굉장한 거예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의 중심에 가장 중요한 화두는 바로 돈 문제예요. 경제 문제가 아니라 도대체 돈이 얼마나 있는가 그리고 돈을 얼마나 버는가 또 월급쟁이 같은 경우는 연봉이 얼마나 되는가 그거 가지고 사람 가치를 따지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뭐 좋아 보이는 직장도 봉급이 형편없으면 이럽니다. 뭐 아무리 빛이 나고 아름다워도 소용이 없어요. 봉급이 그것밖에 안 돼? 이런다 이 말이야. 미국의 우리 성도들도 믿음 생활 잘하고 있지만 그 중에는 연봉이 얼마냐 이거 항상 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봉을 가지고 그 사람이 가진 직업이 좋은 직업이다 나쁜 직업이다 이걸 따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따로 현실적인 이해관계 따로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상당히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금시상에 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주고 살려주는 것이지 그 돈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돈에 끌려가거나 돈의 노예가 돼서 살지는 않겠다. 이런 마음으로 첫째 절대로 그런 신상에 절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단지 왕의 명령을 거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떤 것도 아무리 이 세상에서 강력한 영향을 발휘하고 있는 돈 문제, 경제 문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다 종이 되고 노예가 되고 일정에 매여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지 않겠다 이런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벨론 나라에 포로로 붙들려온 그런 사람들이에요. 왕의 신세, 왕의 은총을 입고 지금 고관 대작에 위치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위와 권력이 대단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로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정말로 헌신장처럼 버린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목숨을 걸고 말입니다. 목숨을 걸고.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신고했던 어느 교회 그 집사님을 저는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집사님이 참 믿음이 착실하고 성실한 분이었어요. 예배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교회 여러 가지 일도 있는 힘을 다해서 봉사를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남편 되시는 분이 참 어떤 분이냐면은 어느 성자님의 아드님이에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 믿음으로 자라나는 분인데 이 남편 되시는 분은 제법 믿음이 있는 건설 회사에 다니시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IMF를 맞이하면서 이 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이 되게 됐어요.
흡수 합병이 된 거죠. 그러니 이분은 이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직장을 그만두든지 아니면 그 합병된 회사에 들어가야 되는지. 문제는 합병된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 회사 원래 그 회사의 직원의 그 밑에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 되신 분이 고민이 됐습니다. 내가 그렇게 할 수는 없다. 내가 지금 경력이 몇 년인데. 그래가지고 독립을 하기로 생각해가지고 사람들 몇 사람 꾸려가지고 건축업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일이 워낙 바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다 보니까 교회에 나오는 것이 점점 뜸해졌습니다. 한 번, 두 번 빠지고 결국은 교회 생활을 못하게 되는 것이 한 3년여 이렇게 지나갔어요. 근데 이 부인 되시는 분이 아주 그 신앙에 독실한 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착실하고 교회 성도님들 인정을 해가지고 교회 이문으로까지 이렇게 일을 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자기 남편 되는 분에게 제발 교회 좀 나오라고 그렇게 이제 자꾸 권면을 해도 남편 되신 분이 알았어. 근데 내가 너무 일이 바쁘잖아. 당신도 알잖아. 이해해줘. 이런 식이었어요. 그런데 이 남편 되신 분이 일하는 일이 잘 이게 안 됐습니다. 워낙 또 불경기다 보니까 일이 점점 힘들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만두게 되니까 생활에 수입이 끊기게 되었습니다. 그 집에는 자녀가 셋이 있었습니다. 다 대학 다니는 그런 연령의 자녀들이었어요. 그게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그래가지고 참 굉장히 이제 하루하루가 힘들어지게 됐어요. 뭘 해야 될까? 뭘 해서 먹고 살까? 그리고 이 아이들 갖다가 좀 뒷바라지를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참 고민하면서 이 일 저 일 막 이리저리 막 동부서주하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몇 달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집에 지금까지 모아놓은 돈이 점점 바닥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은행 잔고가 현금으로 쓸 수 있는 은행 잔고가 점점 바닥을 향해서 가고 있었어요. 이게 얼마나 이제 걱정이 됐겠습니까? 우리 집사님. 그래서 이제 그것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교회 화요일 저녁 예배, 금요일 저녁 예배, 토요일 오전 오후 예배, 그리고 또 교회 와서 공사도 하면서도 얼굴에 이제 그 수신의 그림자가 걱정의 그림자가 떠나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교회를 열심히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 되신 분이 우리 그 집사님한테 말했어요. 여보, 내가 일을 찾았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찾았어. 그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 그게 뭐냐 했더니 바로 식당을 하자는 것입니다. 식당. 그런데 이 집사님이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냥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무슨 식당이냐고. 그거 걱정하지 말라고. 이게 체인점으로 하는 식당인데 상당히 이름 있는 그 체인점이라고. 그러면서 그 품목이 말이에요. 삼겹살. 그 다음에 오리고기. 괜찮죠? 쌈밥.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각종 그 찌개 종류의 그 메뉴를 가지고 하는 식당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사님 들어보니까 너무 기가 막혔어요. 원래 식당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가 주동이 돼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남편이 해봐야 그냥 카운터에서 말이에요. 동계 설명하고 가끔 좀 힘들면 좀 서빙이나 좀 도와주고 그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차이나 조금 닦는 채하고 말이에요. 닦는 채. 그런데 이 우리 집사님 생각해보니까 자기 집까지 수십 년 동안 가장 살만 해왔다 이 말이에요. 뭐 어디 무슨 식당을 하냐 이 말이에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자기가 또 그 일을 능숙하게 잘하는 그런 능력도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안 된다고. 식당은 안 된다고. 절대 안 된다고. 탕칼에 그냥 딱 잘라서 말했습니다. 안 된다. 그러니까 남편이 막 설득을 한 거예요. 여보 걱정하지 마. 이건 체인점이야. 그래서 본사에서 다 나와. 삼겹살, 오리고기 이것도 다 이렇게 다듬어가지고 나올 뿐만 아니라 거기에 사이드 메뉴까지 다 나와.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어. 그러니까 사람만 써서 하면 돼. 주방장에다가 설거지하는 사람, 서빙하는 사람,
그 세 사람만 쓰면 돼요. 당신은 말이야. 카운터에 앉아가지고 예쁜 옷 입고 카운터에 앉아가지고 미소만 짓고 있으면 돼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내가 다 알아서 할 거야. 당신 절대로 주방에 들어오게 하는 일은 없을 거야. 내가 맹세하지. 막 이런 식으로 아주 자기 아내인 그 우리 집사님을 갖다가 아주 그렇게 강력하게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요지부동이니까 이제 본사에서 나온 직원 이제 말을 듣겠습니다. 아무도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이 사장님 말씀이 다 맞아요.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세요. 이러니 참 우리 집사님이 참 굉장히 참 힘들었습니다. 사실 이게 몇 번 밀고 당기는 신랑을 하다가 결국은 그 식당을 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뾰족할 수가 없으니까. 다른 뭘 해보려고 해도 이 IMF 그 불경기가 지금 몇 년쯤 계속되고 있으니까 결국 이건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렇게 속으로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것을 말로 우리 자기 남편에게 말을 하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 걱정되는 일이 있었어요. 지금까지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마음껏 했다는 것입니다. 화요일밤 예배, 금요일밤 예배, 토요일 오전 오후 예배, 그리고 일요일이라도 교회에서 무슨 중요한 행사가 있으면 다 참석을 해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봉사를 그만두더라도 기본적으로 화요일밤 예배, 금요일밤 예배, 토요일 오전 오후 예배를 못 나오게 생겼으니 이게 참 마음대로 못하게 되겠다는 거죠. 물론 나오기는 나오지만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시작하기 전에 조건을 달아서 단단하게 못을 박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남편에게 말을 했어요. 여보, 식당을 하는 걸로 합시다. 그 대신 조건이 있어. 그 조건을 당신이 들어주지 않으면 절대로 식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식당을 하기로 한다는 말에 아주 기뻐가지고 그게 뭔 조건이냐? 나 다 들어주겠다. 두 가지 조건이다. 첫째, 내가 지금까지 이 교회 생활할 때 아무 어려움이 없었다. 내가 지금까지 해온 그 신앙생활, 교회 생활, 밤 예배, 낮 예배 이게 다 참석할 수 있어야 된다. 거기에 절대로 지장을 주면 안 된다. 아무리 식당 일이 바쁘고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교회 예배에 나가는 걸 막아서는 안 된다. 그 들어주시냐? 그러니까 남편이 들어주겠다. 아까 막 지금 몇 번 말하지 않았냐? 당신은 카운터에서 좋은 옷 입고 미소만 짓고 있으면 된다. 절대 당신 이 주방에 들어오는 일을 없게 하겠다. 내가 약속하지 않았냐? 그거 못 들어주겠냐? 들어주겠다. 두 번째 조건이 뭐냐? 두 번째 조건은 다른 게 아니라 당신 말이야. 지금까지 뭘 좀 해보겠다고 동분서주하고 막 그랬는데 교회도 안 나오고 말이야. 뭐 사실 물론 잘해보려고 하는 줄 안다. 가족 먹여 살리려고 애쓰면 다 안다. 하지만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믿지도 않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시간 없다고 교회도 안 나오고 말이야. 처음에는 좀 한두 번 나오더니만 교회 안 나온 지가 지금 벌써 몇 년 되지 않을까. 요즘에 아니 당신 일거리가 없어졌으니까 교회 나오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잘된 것이 뭐가 있었냐? 한번 당신 한번 말해봐요. 지금까지 하면서 당신이 하나님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잘된 것, 성공한 것이 뭐가 있냐? 지금 당신은 내가 구박하려는 것이 아니라 공박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라도 잘해보자는 뜻에서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당신 아무리 바빠도 안식 오전 예배는 최소한 참석해. 그 최소한이라. 사실은 오후 예배도 참석해야 되지만 내가 말하는 것은 최소한이다. 최소한 안식은 오전 예배만큼 어떤 일이 있어도 빠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지킬 수 있느냐. 그래 지킬 수 있다면 식당 할 수 있고 지키지 못한다면 식당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남편은 꼭 그렇게 하겠다고 부정맹세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식당을 이제 개업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교회 장로님, 집사님, 부영장님들 신도들과 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갔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개업 예배를 드렸습니다. 참 저는 걱정이 됐어요. 그렇지만은 그 집사님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다짐을 받고 시작을 했더라고요.
아예 그냥 못을 박는 것이죠. 그래서 보니까 그 주방장 한 사람, 설거지하는 사람 한 사람, 홀에서 서빙하는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집사님 남편, 그리고 우리 집사님, 이렇게 5사람이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근처에는 말입니다, 큰 대형 식당, 회관도 있고 크고 작은 식당들이 몇 미터 간격으로 있어요. 대단하죠? 그가 아파트 촌입니다. 그리고 큰 대형 교회도 있어요. 교회가 뭐 큰 대형 교회뿐만 아니라 작은 교회도 있겠죠. 그러니까 거기는 인구 밀집 지역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식당 영업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본사에서 나온 그 주 메뉴로 시작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사이드 반찬까지 따라서 나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도 경쟁력이 없다. 우리 집사님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보조 사이드 반찬을 갖다가 몇 가지 더 우리 집사님이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걸 제공했습니다. 손님들한테. 뿐만 아니라 최대한 정성을 다하고 최대한 친절을 베풀면서 손님들을 맞이했어요. 그랬더니 손님들이 막 늘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근처에는 큰 장로교회가 있는데 소문이 거기까지 났어요. 우리 집사람이 운영하는 식당이 참 잘한다. 소문이 나가지고 큰 장로교회에서 막 그 신도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성가대 회식이다. 그 장로교회라고 하니까 성가대가 몇 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성가대 회식이다. 그 다음에 교회 단체 손님들까지, 심지어는 그 근처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까지 막 손님들이 막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 큰 장로교회에서 아마 그 관리자 되시는 분이셨던 분인지 한번 와가지고 절도를 하더랍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는 신도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교회 신자가 되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유혹이죠. 그죠? 그러니까 교파를 바꾸라는 거예요. 교회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보니까 뭐 토요일날에 쉬다 보니까 이 안식교회 대통령 어떤 교회를 나가는 것 같고, 이것이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알고 어떻게든지 이 사람을 전도를 해야 되겠다. 자기 교회 신자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유혹을 해온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은 뭐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속으로 생각을, 잘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이게 무슨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런 믿음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저 내 신앙을 지키면서 최선을 다하면 된다. 절대 저런 사람의 말에 내가 유혹에 넘어가지 않겠다. 그 말도 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참 감동을 했어요. 참 믿음이 살아있는 분이구나. 그런데 남편의 처음에 약속과 달리 좋은 예쁜 옷 입고 카운터에 앉아가지고 미소만 짓고 있는 그런 것이 얼마 못 갔습니다.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 앞치마를 들고 주방에 또 홀에 또 서빙하러 또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하더래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데 말이에요. 아무리 바빠도 막 손님이 막 밀어닥치는, 특히 저녁 때 막 밀어닥치지 않습니까? 딱 저녁 예배 시간이 되면 그 앞치마 다 벗어던지고 또 벗어던지고 어디를? 교회로 나왔다는 거예요. 남편도 아무 말을 못하죠. 아무 말 못합니다. 근데 제가 목자로 있으면서 제가 그런 분은 처음 봤습니다. 제가 식당 개업력도 참 많이 들여봤지만 제가 그런 분은 내가 처음 봤어요. 근데 언제까지 저렇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물론 작은 규모의 어느 집사님이 하는 그 식당도 있습니다. 그건 작은 규모예요. 근데 이것은 제법 규모를 들여서 한 식당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점점 많아지면 더러더러 빠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빠지면 그럼 뭐라고 하겠습니까? 바빠서 못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식당을 시작한 지, 그때가 이제 제가 교회를 그 교회에서 심을 계속하고 있었으니까 3년째 되는데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화요일 밤 예배, 금요일 밤 예배, 안식 오전, 오후, 심지어 영혼에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어느 날 보면은 헐레벌떡 막 교회를 달려오는 거예요. 저녁 때.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집사님 식사하셨어요? 제가 이제 습관적으로 묻는 말이죠. 그러면 밥 좀 먹으려면 손님이 밀어닥치고, 밥 좀 먹으려면 손님이 밀어닥치고, 제가 그 하니라고 밥도 못 먹고 왔습니다. 식당 하는 분이 그래서 세상에 밥도 못 먹고 와요? 그래도 제가 속으로 생각할 때는
아예 그래도 손님이 밀어닥치니까 밥 먹을 시간이 없어서 손님이 밀어닥치니까 그래도 참 다행이죠. 그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그 말로 위로를 했습니다. 격려도 하고. 그랬더니 이게 또 그러고 나서 또 어땠나? 그 남편 되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손님이 늘어나고 막 식당이 굉장히 바빠요. 그래도 아침 오전만 되면 어김없이 교회를 나오는 것입니다. 한 번도 빠진 일이 없었어요. 이 하나님 앞에서 참 약속을 지키고 사람들에게 온갖 정성과 친절을 다하니까 그 불경기 가운데서도 우리 집사님이 운영하는 식당은 여전히 잘 됐습니다. 그 사이에 벌써 몇 개의 식당이, 그 근방에 있는 몇 개의 식당이 세워졌다가 없어지고 세워졌다가 없어지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집사님이 이제 그렇게 식당을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주방장에게 매달 200만 원, 제가 그때 듣기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설거지하는 사람, 서빙하는 사람 여기 월급 주고 또 집세 내고 그리고 재료값, 공사에서 나오는 그 재료값 내고 나니까 남는 게 별로 없어요. 남는 게. 그래서 이게 참 문제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사람을 부린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주방장 말이에요. 다 좋은 사람은 또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나빠서라기보다 또 사정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서빙하는 사람, 설거지하는 사람이 집에 누가 아프다, 뭔 일이 있다 해서 갑자기 빠져버리는 거예요. 또 그만두기도 하고. 그럼 사람이 그냥 당장 없으니까 얼마나 이게 참 또 힘듭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뭐 카운터에서 미소만 짓고 돈 계산만 하면 된다고 이렇게 했던 그 약속이 지킬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주방장을 내보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주방장이 된 거예요. 이제 그 주방장 하는 것을 이제 다 지켜본 겁니다. 어떻게 하나. 그래서 눈으로 다 배운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주방장이 된 거예요. 주방장이 되면 얼마나 지르고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바쁘겠어요. 사실 주방장이 되면 교회를 못 나옵니다. 그런데 이분은 일을 한참 하다가도 손이 막 일을 다쳐도 밤이 가지고 예배 시간만 되면 만사를 다 접고 교회로 옵니다. 일단 나오고 나면 이제 남편과 나머지 사람들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전 바빠서 사람이 필요할 경우에는 아르바이트생을 쓴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집사님이 안식일 교회에 와서 저녁 예배, 오전 예배, 오후 예배까지 참석하고 하는데 제가 이제 참 그런 모습이 너무 이제 안쓰러워가지고 집사님 얼마나 힘드십니까? 이렇게 제가 한마디씩 합니다. 그럼 집사님이 목사님 그런 말씀 하세요. 제가 교회에 오는 시간이 쉬는 시간입니다. 몸만 쉬는 게 아니라 제 영혼도 쉽니다. 그리고 힘을 얻습니다. 매 예배 시간마다 이 예배 시간마다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가슴이 쩌릿쩌릿하더라고요. 정말로 그랬습니다.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하나님 정말로 이분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 근처에는 정말 아주 큰 식당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식당보다도 그리고 나머지 다른 식당들보다도 우리 집사람이 하는 식당이 제일 잘 된다고 하는 소문이 다 여기 났어요. 소문이. 그리고 새로 식당이 생길 때마다 우리 집사람이 또 좀 생각납니다. 식당이 이제 개업할 때 손님이 그쪽으로 또 몰려가잖아요. 좀 우리 식당이 좀 타격이 있구나. 그래서 어떤 식당은 또 한번 크게 막 리모델링을 하고 말이에요. 또 매덕들에 리모델링도 하고 심지어는 각설이 부대 있잖아요. 각설이 부대. 각설이 부대까지 불러가지고 일단 60만 원인가 불러가지고 한번 막 풍악도 올렸대요. 참 이제 큰 타격이 오겠구나. 그렇게 걱정을 했는데 동네 주민이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서 나와서 시끄럽게 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원래는 5번인가 6번을 해야 되는데 딱 2번 하고 뺐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도와주신 것이죠. 근데 말이에요. 그렇게 엄청나게 거창하게 매덕까지 들어가지고 인테리어도 하고 리모델링도 하고 그게 크게 시작한 식당이 또 각설이 부대까지 불러가지고 하는 그 식당이 얼마 못 가서 문을 닫았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셨다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듣고 그 간증을 듣고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부자가 되고 가난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 주관하신다고 사무엘상 2장에 한나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무엘을 낳고 나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한 말 가운데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세우셨도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지리로다.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바로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절대로 여기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설령 왕이 우리를 갖다가 이 풀무 속에 던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말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왕의 명령을 따를 수 없습니다. 금신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절을 했는데 이 세 사람만 절하지 않았지요. 사실은 이거보다 더 규모가 더 큰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 사람 절하지 않아가지고 결국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어디로? 풀무수로 들어갔는데 사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들어간 풀무불은 평소보다도 더 뜨거운 풀무불이라고 나옵니다. 다니엘 3장 1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향하여 납빛은 변하고 명하여 이르되 그 풀문을 뜨겁게 하기를 평일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그러니까 평상시 용광로 불의 그 온도보다도 7배나 더 뜨겁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군대 중 몇 사람을 뽑아서 다니엘이 이 세 친구를 갖다가 풀무불에 던지는데 그 불이 그냥 이 던지는 다니엘 바벨론 나라의 그 군인들에게 붙어가지고 그들이 다 죽는 그런 참사가 또 일어났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가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불 속에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던지지도 않았는데 그 던지는 사람이 오히려 죽는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 이 풀무불이 얼마나 뜨거운 불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풀무 속에 떨어졌습니다. 23절에 보니까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결박된 지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떨어졌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 풀무 속을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원래 그 풀무 속에 던져진 사람은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입니다. 그럼 또 한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왕이 또 말하여 가는데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여기 보시면 여기 보이십니까? 여기? 아이고. 어디로 갔는데 빨간색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네. 저기 저 끝에 보시면 여기 천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지금 다니엘의 세 친구와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사야 43장 1절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2절. 이사야 43장입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라. 2절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다.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구원해내시고 자기 백성으로 자기 자녀로 삼으신 성도들, 이 세상에서 어떠한 길을 가더라도 어떤 위험에 처해져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가 아니면 절대 죽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의 시한을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체의 죽음은 우리에게는 멸망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출입문이죠. 사단과 배도가 아벤도가는 이 엄청난 시험을 이겨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사단 배도가 아벤도가 어떻게 이런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그 뒤에 말.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말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말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단번에 되는 일일까요? 단번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런 엄청난 시험 앞에서 어떻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평상시에 준비가 되고 훈련이 돼야 합니다. 평상시에 아무 준비도 없고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조그만 시험이 하고 그냥 넘어져 버려요. 근데 이 세 친구들은 평상시에 준비가 다 돼 있어요. 학교 학생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앞에 시험을 앞두고 있다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평소에 준비가 돼 있어야 합니다. 그 준비는 어떤 준비였을까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정말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어요. 그 권세도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울 만합니다. 포로 출신으로서 그야말로 입신양명을 한 사람들이 된 게 아니겠습니까? 이런 삶을 유대 나라에 살았더라도 과연 누릴 수 있었을까요? 누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나 지금 호강하면서 살아야 해요. 그런데 말이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평상시 이미 훈련을 했습니다. 어떤 훈련일까요? 버리는 훈련이에요. 버리는 훈련. 사람이 뭘 손에 쥐고 있다 해서 자기 것이 아닙니다. 이거 언젠가 다 놔야 될 것이다. 내 생명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다 내 손에서 놔야 될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쓸데없는 집착, 욕심에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도 이 버리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시험이 올 때 그걸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이건 우리 것이 아니야. 하나님 잠시 맡기신 것이야. 이거 언젠가는 다 내 손에서 떠나가려 하냐. 정말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고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하나님 나라야. 그런 믿음과 마음으로 늘 자기 자신을 버리는 훈련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설령 돈이 많이 있고 권력이 있고 지금 쥐가 높다 하더라도 거기에 마음이 붙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많은 재물 그리고 부귀영화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자기 육체의 목숨까지 뺏길 그런 엄청난 위기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절대절명의 그 위기에서 이 사람들은 그런 것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내가 왕의 명령을 어기면 목숨은커녕 이 모든 것들을 설령 살아난다 하더라도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면 알거지가 되는데 비참한 신세가 되는데 그건 너무나 아까워. 여기서 굽혀야 되지 않을까? 우리의 지조를 굽히고 이 신앙을 굽히고 그거 잠깐 좀 수치를 당하더라도 양심을 가지는 것 같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영원한 이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평상시에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누리는 것에 대해서 버리는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그러니까 그 시험이 와도 그걸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것이 굉장히 교훈이 큽니다. 고린도전서 7장 29절부터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9절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짐으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것 같이 하며 30절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력은 지나간다. 세상에 좋은 일, 물론 기쁘고 좋은 일이죠. 그거 얼마 못 갑니다. 그리고 괴롭고 슬픈 일이 아무리 참 감당할 수 없는 그 힘겨운 시간으로 느껴진다 하더라도 그것도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내가 가진 거, 못 가진 거, 그거 다 지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들에 우리가 집착하고 욕심을 부리면 안 됩니다. 정말 모든 것을 주시고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둬야 된다는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구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꼭 물질만이 아니죠. 사실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 참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제가 이번에 신도대회라고 해서 자료를 한번 보니까 거기에 출석 신도, 관리 신도가 있고 미관리 신도가 있더라고요. 제가 우리 수원교회에 금년 2월에 부임했습니다. 그래서 몇 분들로부터 잠깐 브리핑을 받았어요. 목사님, 우리 수원교회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른 양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제가 참 희한하구나. 보통 교회들마다 보면 이른 양들이 꽤 많습니다. 이른 양들이 꽤 많아요. 근데 이른 양이 어떤 양인가 봤더니 미관리 신도예요. 저 대만의 이런 법제라든가 이것이 우리 한국 총회로 많이 들어와가지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됐는데 그 미관리 신도라는 게 바로 이런 양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적부를 이제 한번 정리하라고 이제 좀 얘기가 나와가지고 총무님이 정성껏 교적부를 쭉 정리해봤습니다. 정리해봤더니 이런 양들이 꽤 많더라고요. 근데 참 다행인 것은 그 이런 양들이 현재 여러분이 교회 지금 나와 출소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대부분 가족들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딸이고 누구의 남편이고 누구의 형님이고 누나고 이 가족 관계로 거의 다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게 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보다도 더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애타면서 기도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근데 기도하다 보면 힘 핑길 때도 많죠. 내가 아무리 우리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도 우리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도 우리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도 요지부동이라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고 힘들겠습니까? 그래도 힘을 잃지 말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붙들어 내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전국교회 강사를 갔을 때 어느 새벽 기도회 때 어느 모친이 막 펑펑 울더라고요. 그 새벽 기도회 끝나고 나서 왜 우는가 봤더니 우리 아들이 우리 목자님 후배인데 목자님 계실 때로 나왔는데 그 뒤로 뭐 바쁘고 어쩌고 해가지고 지금 교회를 앉아가지고 몇 년이 됐다. 막 엉엉엉 우는데 가서 위로도 하고 또 다른 분들도 막 위로하고 그랬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 열심히 하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붙들어내실 거라. 당장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다 할지라도 그리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들을 붙들어서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우리 가족,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부모, 우리 또 동생들 여기에 대해서 사랑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끌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맨 마지막은 그야말로 엄청난 해피엔딩입니다.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섬겼던 느부갓네살 왕이 이 엄청난 일 앞에 하나님을 찬송을 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일 것이다. 이런 조서를 꾸며가지고 전국 관광국에 보냈다는 말. 이것은 옛날의 사건만이 아닙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사람, 어떠한 불의, 불신앙, 권력 또는 금력 여기에도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은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나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친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